말씀 봅시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늘 한 절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이 아니라 한 절이니까 함께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부터 고개를 숙이고 잘 모두 들어가면 안 돼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있습니까? 또 복습 한번 하고 가야지. 우리가 오늘 제 9부인데요. 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4부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자, 1부가 뭐였습니까? 자, 대답 좀 해보세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간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1부가 경건, 2부 훈련하. 현준아, 지금 대답을 못하고 있을 짜면 어디가? 3부 3부가 하나님 같이 거룩. 4부 사랑. 5부 야, 심하다. 아직도 입을 뻥긋 안 거리는 족속들이 계세요. 저 내려가야겠다. 6부 7부 8 왜 너 반항하는 거야? 왜 입 뻥긋 안 해? 몰라서 그런 거야? 다시 1부 1부 몇 마을이야? 3마을. 니도 똑바로 안 해? 자, 1부 경건 훈련하라. 안녕? 잘 지냈니? 3부 기억이 안 나. 따라할 때 해야지. 그러니까 3부 뭐였어? 3부 잘 지냈어? 3부. 자, 3부 눈으로 안 마주치냐 심하다. 3부 뭐였어요? 거룩. 4부 사랑. 5부 온유. 6 화평. 7 8 9 오늘 뭐예요? 말씀 읽기. 여러분 말씀 읽고 있어요? 자, 내가 말씀 잘 읽고 있다 손. 그거 봐. 내가 여기 원고에 써놨어. 오늘 말씀 읽기 손 들어서 과반수 이상 되면 여러분 잘 읽읍시다. 그리고 설교 마친다. 이렇게 써놨는데 아무도 안 되니? 자, 말씀 잘 읽고 있다. 한 명? 오늘 설교 해야겠네.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말씀 읽기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다 그러면 당연히 말씀 읽기는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읽고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에 아주 당연한 것일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이 왜 이렇게 구목사님이 매주일 올려주면서 또 목사님도 야 성경 읽어야 돼 하나님 말씀을 읽자라고 하는 이유가 뭔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길래 어떤 내용이길래 자꾸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강조하고 말씀을 읽자고 하느냐라는 것을 오늘 좀 알아보려고 해요. 이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정말 하나님께서 쓰신 것이라는 증거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한 두 가지 정도 제가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정도의 증거만 들어도 이 말씀이 그냥 책이 아니구나,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살아있는 어쩌면 인생을 바꾸는 그런 정말 귀한 말씀이구나를 여러분 좀 깨닫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은요 그냥 독서하는 정도로 읽는 책이 아니에요. 그냥 독서 교양을 쌓기 위해서 있는 책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일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부인할 수 없는 증거. 첫 번째는 띄워주세요. 첫 번째, 성경의 주제의 통일성입니다. 띄워주세요. 1번. 다음. 아니 저 말고. 시작. 다시 크게 시작. 주제의 통일성. 왜 하나님의 말씀임을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뭐냐? 이 주제의 통일성이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한 1600년이란 정도의 시간을 거쳐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40여 명의 저자를 통해서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성경 기록자들의 직업과 신분과 환경이 다 다릅니다. 왕도 있고요, 의사도 있고요, 농부도 있고, 세리도 있고, 어부도 있고, 율법사, 제사장 등등등 모든 직업과 환경이 다 달라요.
각양각색입니다. 천차만별입니다. 그들의 지식적 수준, 도덕적인 수준, 영적 수준도 다 달랐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성경이 몇 권입니까? 오성아? 66권. 책들이 한결같이 하나의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공통된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자들이 살았던 시대와 장소들이 다 달랐고, 그러기에 그들은 만날 기회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40여 명의 저자들이 서로 막 만나서 회의하고 그럴 겨를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어요. 이를테면 서로 만나서 막 편집 회의를 한다든가, 어떤 주제로 내가 글을 쓸 건데 우리 이런 주제로 글을 쓰자라고 토의하거나 논의하거나 만나서 회의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간 밖에 제3의 능력이 지금 개입되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 통일된 주제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속에 관한 이야기.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의 핵심을 꼽으라고 한다면, 통일된 주제를 꼽으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창세기에서도 오실 예수님을 말하고 있고, 레위기, 시편, 선지서 모든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한번 볼까요? 이사야 53장 5, 6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 다음, 우리는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자, 이사야서는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쓴 성경입니다. 그런데 마치 읽어보니까 어때요? 옆에서 예수님의 고난을 보는 듯한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참 전에 쓴 성경인데 마치 지금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당하시는 것처럼 이사야가 쓰고 있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5, 1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여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신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나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런 내용들, 성경의 내용들을 요약하면요, 만물을 창조하신 이도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그 창조의 목적도 예수 그리스도시고, 피조물의 운행과 충만도 오직 예수님에 의한다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모든 성경은요, 여러분, 이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스토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 이 땅에 보내셔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의 모든 것을 알려주는 책이 이 성경책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꼭 오셔야 했던 이유를 지금 밝히고 있고, 신약 성경 그분이 오셔서 하신 일과 우리 인간들에게 미친 영향들을, 결과들을 말하고 있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정도가 아니에요, 이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심령과 곳을 쪼갠다는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성경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사랑의 생명을 살리는,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성경 저자가 총 몇 명이었다고요? 대략 40여 명. 그 중에 4분의 3 이상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 사람들입니다. 멀리는 예수님 오시기 약 1500년 전부터, 짧게는 약 4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한 번도 예수님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봤어요. 만난 적도 없어요. 그리고 어떤 모습의 메시아가 오시라고 상상도 못했던 사람들. 그럼에도 예수라는 이름만 몰랐지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심에 대해 성경에 아주 세밀하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의 오심을, 메시아 오심을 예언했고, 그 오심의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 아주 정확하게
그냥 대충 찝어서 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예언하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40여 명의 저자들이 만난 적도 없고 그 특히나도 구약은 4분의 3의 저자들이 더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만나가지고 뭐 누가 올 거라 점친 것도 아니잖아요. 메시아에 대한 정확한 예언을 성경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도저히 이 성경이 인간이 지어냈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이 꾸며낼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시대와 장소에 구애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전부를 아우르면서 그들 모두에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쓰게끔 만드신 분이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분이 바로 성경의 저자인 거죠. 원 저자인 거죠. 이해가 갑니까? 40여 명이 썼지만 원 저자가 따로 있다. 이런 증거들을 볼 때, 이런 정황들을 볼 때 이거는 인간이 도무지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거에 원 저자가 있는데 그분이 누구다? 진여가? 현수야 누구라고? 하나님이시다. 성경의 원 저자는 하나님이시다. 디모데서 3장 16,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우리가 성경을 말할 때, 저자를 말할 때 이 말씀을 많이 봅니다. 디모데서 3장 16, 17절인데요. 성경은 누구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 저자가 40여 명이 있지만 사람들 가까이인 자기들이 주관대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 말은 성령의 지혜와 능력과 인도하심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 저자들, 사람들을 통해서 보고 들은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기록할 수 있는 적절한 말을 사용하게도 하셨습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다 간섭을 하신 것이죠. 이 일을 위해 성령님은 그들의 환경과 경험과 성격, 교육 등 모든 조건을 최대한 활용하셨어요. 동시에 조금도 거짓되거나 틀린 말이 들어가지 않도록 간섭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쓴 책이 아니야. 하나님이 쓰신 책이에요. 그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슨 영감이라고 그랬지? 사람의 저자를 쭉 해서 썼다고. 교리반 현진아 얘기 맞아? 무슨 영감? 축자 말 그 누구야? 그래, 유기적 영감. 여러분 들어봤어요? 교리반 신청하세요. 리더 훈련. 유기적 영감이라고. 유기적 영감. 영감은 뭐냐?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 인간에게 주신 신령한 감동. PPT 있는데 내용 보시고 제가 얘기하면 바로바로 띄워주세요. 띄워주세요. 얘기하기 전에. 영감,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 인간에게 주신 신령한 감동. 그게 영감이에요. 영감을 주셨다는 의미는요,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쓰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도 한 친구가 목사님 이거 블로그에서 어떤 이런 내용들을 봤는데 이거 맞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딱 문의가 왔어요. 쭉 있는데 뭐 얼핏 보면 맞는 내용도 있지만 아닌 내용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아닌 것 같다. 제가 얘기를 해줬는데 여러분 세상에 뭐 SNS나 인터넷이나 주위에 여러분 이제 대학 가면 더 많은 혼란케 하는 내용들이 막 들어올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제대로 이 말씀 교리를 알고 있지 않으면 그냥 쉽게 넘어지고 흔들릴 겁니다. 그런 것을 잘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라도 이 교리 훈련은 정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다시 한번 광고할게요. 광고 시간은 아니지만 리더 신청하세요, 여러분. 리더. 그래야 여러분 훈련 받고 더 튼튼해져서 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 첫 번째가 뭐였어요? 성경의 주제의 통일성. 이 66권의 주제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 사람들은 만나서 짜집게 하고 편집하고 뭐 회의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런데 모두 그 핵심 주제를 들여다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통일성이 딱 나오더라 이거야. 여러분 어찌 이게 사람이 쓴 거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의 증거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읽어봅시다. 두 번째 시작. 예언의 성취성. 야 이것만 봐도 정말 이거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하나님이
간섭하셔 쓰셨구나. 사람들을 통하여 간섭하셔 쓰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게 되는데요. 앞에서 언급한 대로 성경에는 예수님과 인류 역사에 관한 수많은 예언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의 초림에 관한 것은 지금 성취되었어요. 여김없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재림과 종말에 관한 예언도 아직 성취를 기다리고 있어요. 구약에 예언했던 그 예언,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예언은 지금 성취돼서 예수님 오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옆에 계시죠. 이 예언은 심지어 에덴 동산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동정녀 탄생,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것,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시고 애굽으로 피신하시고 가룟 유다의 배반, 심지어 십자가 처형과 부활과 승천, 이런 중요한 사건들이 아주 세밀하게 지금 예언되어 있고 그대로 이루어졌고 이루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저는 그걸 믿어요. 저는 그 사실을 믿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1000년 전 사람인 다윗이요 이런 말씀을 시편에 기록했습니다. 시편 22편 14절에서 18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좀 긴 말씀인데 다윗이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이런 말씀을 기록했을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을 나누며 속옷을. 어떤 내용 같아요? 다윗이 그런 상황도 있었겠지만 무슨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뭐가 떠올라요? 아베나 이 말씀 보면서 예수님의 그 모습이 떠올리지 않니? 그지?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겪은 고통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언의 성취를 우리가 우연이다. 아이 목사님 그거 우연이네요. 아이 우연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우연의 일치로 돌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또 복권 사봤어요? 로또? 못 사나? 사봤어? 못 사죠? 그 로또 복권에 당첨될 확률이 얼마인지 알아요? 841만 분의 1이라고 합니다. 모르겠어요. 뭐 제가 사봐가지고 확률 계산해보고 그런 건 아닌데 찾아보니까 그래요. 841만 분의 1이래요. 이게 얼마인지 대략 감이 안 오죠. 쉽게 말하면 80kg 쌀 한 가마니에 들어있는 쌀알이 뭐 대략 260만 개에서 300만 개쯤 된다고 해요. 그 쌀 세 가마니를 쏟아놓고 거기에서 검은 쌀 한 톨을 섞은 다음에 눈을 가리고 뽑을 확률. 현질 할 수 있겠어? 그게 이게 로또 맞힐 확률이 그 정도 된대요. 쌀 세 가마니 쌀 다 엎어놓은 다음에 거기 검은 쌀 하나 딱 하나 싹 하나 넣고 눈 가리고 뽑아. 그랬을 때 뽑았을 때 확률. 그런데 여러분 로또도 이렇게 어려운데 구약에 그냥 예를 들어서 8개의 예언이 예수님 당대에 성취될 확률이 얼마일까? 10경분의 1이래. 10경분의 1. 경. 1경은요 옆에 0이 16개 정도 붙죠? 맞아 성현아? 모르는데 이런 거 아니지. 한 16개 정도 붙는데요. 이것이 얼마 되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10경계의 동전은 우리나라 남북한의 모든 땅을 동전으로 완전히 뒤엎고도 남는 숫자래요. 따라서 10경분의 1 확률이란 그렇게 깔린 동전 중에 딱 하나 색깔이 다른 동전 하나를 딱 있고 눈을 가리고 무작위로 그 동전을 뽑았을 때의 확률.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죠. 8개 정도 예언이 성취됐을 때 확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명확히 인정할 수 있는 중요 예언 한 48개 정도가 성취되었다고 한다면 이것을요 확률로 표현하면 0이 157개가 붙었대요. 157개. 그거를요 맥스 앤더슨한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토네이도가 불어가지고 폐차장을 지나가면서 순간적으로 그 흩어져 있는 부품을 모아가지고 자동차 한 대를 완전히 조립할 수 있는 확률이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토네이도가 왔어요. 여기 부품이 막 이렇게 흩어져 있어요. 슉 지나가면서 그게 자동차로 딱 완성될 확률. 가능합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예 실전 불가능한 일, 불가능한 일. 그런데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거의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그런 예언이요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책장에 여러분 먼지 쌓이도록 놔두는 게 아니에요. 잠잘 때 목비기 하라고 하는 성경이 아니에요. 차 안에 부적처럼 보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고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도무지 인간의 머리로는 계산할 수 없는, 계산이 안 되는 주제의 통일성과 이 성취의 예언성만 봐도요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증거로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주신 은혜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저도 확 변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던 사람이 주님께서 돌아오는 일들이 저뿐만이 아니라 수의 주위에 엄청 많다, 아주 많다라는 사실이.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묵상해야 될까요? 안 될까요? 크게 돼야 될까요? 묵상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어야 되는 거예요.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큐티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성경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야, 이거 내가 정말 내가 쓴 하나님의 말씀, 내가 쓴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말씀을 꼭 묵상하고 읽고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준 이유가 있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만 알아보려고 해요. 첫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핵심이야. 여러분 이 성경을 주신 이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위해서. 이 통일된 주제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각 성경마다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베드로의 고백처럼 오늘 본문 20장 3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띄워주세요. 시작. 오직 이것을 자, 여기에 두 가지 이유가 다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 얘기가 그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사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라고 했을 때요 유대인들은 돌로 치려 막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신성모독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할 수 없었던 수많은 표적과 기사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죠. 뭐 마술사도 아니고 그렇죠?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했던 일들이 수많은 표적과 기사들이 줄을 비어 있어요. 사복음서에만 봐도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예수님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요셉, 라합, 다윗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 인물들을 볼 때도 그 사람들에게 초점과 집중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우리가 집중하며 읽어야 하는 거예요.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계속해서 깊이 알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습니까? 전화 졸려? 안 졸려? 옆에 깨워. 누구니? 새 친구 아니지? 일어나 일어나. 많이 피곤했나 보다. 그지? 너 새 친구 아니잖아. 자, 첫 번째 이유가 뭐였어요? 성경을 주신 이유의 첫 번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기 위해서. 자, 마지막 두 번째. 시작. 구원의 길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주신 이유는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우리 성경 안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이 정도는 이제 이해하죠. 알죠?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알지? 이신칭이 우리가 로마서 하면서 많이 배웠었는데, 예수님은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생명을 얻는 거예요. 정말 어찌 보면 우리 학업보다도 대학보다도 우리 인생의 성공보다도 더 중요한 것 아니냐라는 것이죠. 내 영이 죽고 사는 문제인데, 성경은 생명을 얻게 하는 책이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거의 다 왔으니까 집중해서 크게 시작.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지금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얘기. 오늘 좀 딱딱할 수 있죠. 그런데 성경에 있는 얘기를 제가 지금 증거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하나님 말씀의 얘기를 들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이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육의 양식만 먹고 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니죠. 균형 있게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을 같이 먹어야 되는, 같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도록,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우리가 말씀을 같이 먹어야 돼요. 영의 양식을 같이 먹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요, 그냥 독서하는 일 정도가 아니에요. 내 생명이 살아나고 생명을 얻게 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의 일부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등한시하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여러분 정말 소중히 하고 하나님 말씀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영적인 양식을 먹고 살아갈 때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아니라 점점 자라갈 줄 믿습니다. 이렇게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어린아이와 같은 이 신앙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라가야 되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이죠. 그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우리 영혼이 맑아지고 지혜롭게 될 뿐만이 아니라 성숙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일도 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진짜 참된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선 아들들이 제 외모만 비슷하게 닮아도 너무 좋아요. 행복하고 뿌듯하죠. 그런데 겉모습뿐만이 아니라 내면의 장점들을 보고 막 그런 모습을 닮아가면 행복한 거예요. 뿌듯한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들도 여러분 보면서 그럴 거예요. 아이고, 참 이렇게 잘하기 너무 좋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고자 힘쓸 때 하나님이 어떠실 것 같아요?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 것 같아요? 너무나 행복하지 않겠어요? 너무나 기쁘지 않겠어요? 야, 제가 내 자녀로 그렇게 살려고 그렇게 힘쓰고 있구나. 경건 생활에 힘쓰고, 경건의 훈련에 힘쓰고, 거룩하게 힘쓰고, 온유하게 힘쓰고, 화평하게 힘쓰고. 똑바로 앉아. 목사님이 그래, 학교에서도 그렇게 안 하잖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영화 보는 것처럼 앉아 있고 그래. 놓쳤다 지금.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렇지 진여가, 그렇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매주일 주제로 나눴던 이 말씀도 기억하면서요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육의 양식만이 아니라 영의 양식, 살아계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렇게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너무나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 좀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다짐과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번 한 주에 올라오는 통독만큼은 무조건 정말 좀 들어보겠다, 듣고 읽어보겠다, 묵상해보겠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주신 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좀 깨닫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보겠다라는 그런 다짐과 결단이 이 시간에 있길 축복합니다. 기도할까요? 여러분 인생의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저는 성경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인문학 책도 좋고요. 여러분 수학 책도 좋고 영어 책도 좋고 국어 책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을 살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줄 믿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내 생명을 살린 이 성경 책장에 먼지 꽂아놓고 그렇게 놔두지 말고, 이 성경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제 인생이 변했다니까요. 이 하나님 말씀 때문에 제 삶이 변했다니까요. 아니 그래서 이렇게 지금 행복하게 주님 믿어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아니 우리 구목사님도 그러시잖아요. 아니 우리 선생님들도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학교에서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 말씀을 품고 읽으며 묵상하며 살아가겠다고 이 시간 한번 다짐하고 결단의 기도를 좀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